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교도가시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가지라. 아멘. 사진 한 장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사진은 뭐냐면 작년 2월 중순 이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입한 후에 이제까지 1년이 다 되도록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 나타났던 많은 피해자, 사상자들 숫자를 유네스코에서 집계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상자가 18,000명, 또 사망자가 거의 7,000명, 또 부상자가 11,000명, 그 중에 이제 어린이들이 1,200명, 400명, 800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우크라이나 그 피난민들이 1,300만 명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내 실향민들이 600만 명 정도 되고 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거의 800만 명 된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통계는 집계를 잘 못한 거예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사상자들이 10만 명 이상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 통계를 해보지만 통계가 집계가 지금 현재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 또 피해자가 생긴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전쟁 과정에 직결 처분되거나 고문이나 구금이나 실종 또 성폭행 이런 일들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의료시설이나 학교가 수백 수천 개가 망가져서 생활 기반이 다 망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날마다 미사일이 날아오기 때문에 사이렌이 울리고 지하로 또 피신처로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인들도 벌써 10만 명 이상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매달 10,000명씩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림은 이제 됐습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벌써 3년째 세균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2월 8일 날 통계에 나온 것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진했던 코로나 질병에 확진된 사람이 6억 7천만 명이 되고 사망자가 670만 명이 된답니다. 한국에서만도 3천만 명이 확진이 되었고 사망자가 3만 3천 명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한 것은 통계를 낼 수도 없고 통계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독감, 폐렴 이것들이 어우러지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종종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범죄와의 전쟁, 또 마약과의 전쟁, 또 비리와의 전쟁, 정부는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하고 있어요.
또 누가 대상자인지도 모르면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전쟁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다른 전쟁이 나타나고 그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이어지면서 항상 새로운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전쟁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자도 있고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죽을 것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 또 경제적인 위기를 잘 극복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인 전쟁을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서 어떠한 분야에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면 얼마나 큰 피해가 있고 낙심과 좌절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전쟁,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승리의 비결들과 또 그 대책들을 좀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상대가 있는데 먼저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배후에서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넘어지게 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이 마귀를 통해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는데 로마 정권과 같은 세상의 통치자들 또 초자연적인 악한 세력들이 있어서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직장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느 환경이든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지혜와 능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온 인류가 그 이후에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면서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에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전쟁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찾아야 되는데 그 비결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내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병사라고 말합니다. 그 병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 병사가, 그 군사가 승리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 부른 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군사가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11절하고 13절에서는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게 되어지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불화살을 소멸하고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림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한번 그림 보시면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있고 또 왼쪽에 보게 되어지면 진리의 허리띠, 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6가지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씩 잠깐만이라도 한번 보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전쟁에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옷은 졸업식 가운이라든지 또 성가대 가운 같은 긴 옷이었다고 합니다. 걷기도 불편하고 뛰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때는 반드시 이 허리에 띠를 묶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전쟁을 할 때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띠를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과 그 몸을 잘 준비한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준비하라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허리띠가 무엇이냐?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요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리고 그 진리를 듣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들 때에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임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함께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라는 겁니다. 이 흉배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마기를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보게 되어지면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가리는 보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이 몸 속에 있는 중앙에 있는 이 기관들은 생명과 직결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를 잘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 호심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의의 호심경, 또 여기서 의가 나오는데 이 의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능력, 이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선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어떤 도덕적인 완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의롭게 또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또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 속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때문에 의롭지 못한, 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양심에 가책이 있게 되어져요. 우리 양심 속에 자책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고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심령 속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고 세상의 법, 죄의 법이 항상 갈등하고 싸우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죄의 법이 항상 이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자책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 사람이 뭡니까? 비참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참소한다는 겁니다. 의롭지 못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무슨 하나님의 딸이냐,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외침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 1장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고 비방하는 모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잠깐 읽어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지금 욥이 축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치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죄에 넘어지고 이럴 때마다 스스로 자책하고 또 사단으로부터 참소함을 당할 때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의 흉배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할 의의 흉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의롭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의가 되어주시고 내 구원이 되어주시고 내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부족하여 의롭지 못하게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의롭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롭지 못한 삶 때문에 가슴에 치명상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의롭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하면은 보통 더럽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 발이 우리의 몸에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제2의 심장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인체의 축소판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의 뼈의 4분의 1이 이 발에 모여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 발이 참 중요한데 이 발을 잘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신발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발을 신고 뭘 하느냐라는 거, 무엇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발을 신고 마음껏 뛰어다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는데 그 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다음 주에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깊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건데요. 오늘 간단하게 본다면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는 그 땅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도 복되고 복음을 받은 그 땅도 주 안에서 복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축복의 순간이 또한 사람들끼리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 현장에 화해라고 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그 길이 열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보는 시간 되어주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전신갑주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옛날 로마 군병들은 칼이나 화살을 막기 위해서 큰 방패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원수 마귀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공격을 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심어 놓아요. 불안, 초조, 절망, 분노, 시기, 투기, 근심, 걱정,
온갖 나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확신이나 결단,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을 보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 대결 속에서 혼자 싸웠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능력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런데 그 다음 19장 넘어가게 되어지면 지쳐 쓰러져 넘어져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능력을 받아,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정말 펄펄 뛸 때도 있겠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여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좌절, 절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를 돌보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투구는 모자를 말하는데, 모자는 두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먼저는 머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모자를 통해서 지위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철모를 쓰고 다닐 때에 뒤쪽에다가 표시를 해놔요. 그 표시가 뭐냐면 중대장이나 대대장이나 소대장이나 이 표시를 뒤에다 해놓아서 누구인지 분별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머리는 몸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호를 해 주어야 될 그 부분이 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군에서도 모자를 쓰는 건데, 모자를 쓸 때 그 모자의 이름을 방탄모라고 해요. 총알이 날라와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모자이기 때문에 방탄모라를 말을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승리하면 좋겠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어쩔 때는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꼭 따라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내가 시험에,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지면 꼭 이런 회의가 와요.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그 문제 속에 꼭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또
구원에 대한 낙심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종종 수십 년 동안 가족이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구원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좌절이 생깁니다. 낙심이 생깁니다. 내가 더 이상 기도할 의미가 있는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와요. 또 내가 열심히 살아갔지만 죄에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그러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나, 구원받은 백성인가에 대한 회의도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지금 안 됐을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기도한 시간만큼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성도들도 많은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합니다. 너희들은 구원의 백성이다. 이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권면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지 아니한다는, 이미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넘어질 때, 절망할 때, 낙심할 때가 있지만 이 전쟁을 넘어갈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겠는데 이것이 성령의 검, 말씀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5가지 무기들은 방어용 무기였다면 이 6번째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가 되어지겠습니다. 바로 검, 칼입니다. 옛날에 로마 군병들은 칼을 들고 다니면서 싸움을 했는데 처음에는 긴 칼을 들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한쪽 날에만 칼이 있었다고 해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기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항상 베어야만 상대방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무기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만 그 칼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칼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떤 칼로 바꾸었는가 하면 그 칼의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60-70cm 정도 되는 칼이고 또 양쪽에 날이 있는 그런 칼로 바뀌게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칼 이름을 지었어요.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칼 이름을 바꾸어 이름을 불릴 만큼 아주 훌륭한 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칼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찌르는 무기입니다. 찌르는 무기. 그런데 이 찌르는 무기는 고도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 초보자들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이 작은 칼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칼이 바뀌면서 이 로마 군병이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큰 영향력 있는 무기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무기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군사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칼, 이것 때문에 로마가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방어도 중요하지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검이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거나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공격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내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의 주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고 싸워야 될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또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40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큰 유혹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산꼭대기에 세워놓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그 시험에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그 모든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여 주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민과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씀이 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고난에 처했을 때 말씀이 내게 다가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처하든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억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오기도 하지만 내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얻고 체험했던 마음속에 새겼던 그 말씀들이 중요한 순간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무기입니다. 말씀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여서 어떠한 마귀의 시험도 다 물리치시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위협이 있고 항상 도전이 있고 항상 유혹이 있는 것이 이 세상살이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악한 원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닌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
이런 것들을 잘 무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어떠한 전쟁이든지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